시드니 힐교회 아침 경건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29절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정되어 있는 악인들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1지파에게 2번의 패배를 안기심으로써
그들의 온전하지 못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브아에서의 악행을 회개하지 않고 다른 11지파 형제들과 싸움을 벌인 베냐민 지파와 그들의 교만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운명의 절차를 밟으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앞서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연합군은 세 번째 전투에서 유인과 매복 작전을 사용합니다. 일부를 매복시켜 두고 전투에서 패하여 도망하는 것처럼 연기하여 대적이 성문을 열고 나와 도망하는 아군을 추격하게 유인합니다. 그 틈을 노려 매복했던 병사들이 성에 들어가 손쉽게 성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작전으로 베냐민 지파를 크게 이기게 하셨습니다. 아무리 작전이 좋아도 상대방이 속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두 번에 걸친 승리에 자만하여 이번에도 자기들이 승리하고 있다고 확신했고 이스라엘 연합군의 유인 작전에 말려들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두 번의 승리에 도취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여 성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쉽게 승리를 거둘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잠언 16장 18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성도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스스로 자만에 빠져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만은 패배를 자초하는 요인입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과 전투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투를 앞두고는 올라가서 치라 라고만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고 승리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는 베냐민 지파와 싸워 거둔 이스라엘의 승리가 작전에 의한 것 이전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은 이 전투의 의미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라고 35절에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를 이겼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모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겸비해야 했습니다. 만일 그랬더라면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지 않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화와 멸망이 베냐민 사람들에게 미쳤지만 마지막까지 그들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상황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능력이 교만과 승리로 크게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다른 지파들은 겁쟁이들이다. 와 같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자신들에게 닥친 상황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계속된 승리가 베냐민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입니다. 승리로 인해 그들은 오만하고 편협해졌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의 성취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세상의 승리에 도취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초반 전투가 전개되는 양상만으로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전투와 양상이 동일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 뒤로는 연기 구름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사람들처럼 우리도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길에서 누가 매복하고 있는지, 등 뒤에서 누가 움직이고 있는지, 시선 너머에 얼마나 많은 적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던 베냐민 사람들은 한순간에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은 광야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거침없이 그 척박한 곳까지 밀고 들어가 베냐민 사람들을 진멸시켰습니다. 매우 급작스러운 반전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연이은 승리에 마음이 높아진 만큼 급격하게 추락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은 오랫동안 높은 자리를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교만하고
높이 올라간 만큼 쓰라린 고통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죄와 교만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방 민족과 압제자들보다 더한 환란이 베냐민을 때렸습니다. 지파의 중추라 할 수 있는 용사들의 대부분은 죽었고 삶의 기반이 되는 도시는 파괴되었으며 가축들 역시 살육되었습니다. 죄와 교만의 다른 결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 사람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죄인들이 원하고 추구하고 소유했던 것들과 정반대의 것을 선사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가 모두 이와 같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삶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이 아니면 죄의 대가만 존재할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몰락은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그들의 상승과 몰락은 간극이 매우 크기에 때때로 이해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성경은 악인의 번성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번성의 시간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예정된 몰락의 시간이 그들 앞에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또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여 회개를 거부함으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사탄의 운명 역시 이미 멸망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패배와 멸망은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의 무기인 사망 권세를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의 세력은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일만 남았습니다. 반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도래할 새 땅과 새 하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성도는 그날이 오기까지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도의 승리, 그리고 악인들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통해 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미 승패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죄의 세력과 타협하지 말고 죽기까지 싸움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를 쟁취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베냐민 지파, 거듭되었던 승리에 교만해졌던 베냐민 지파의 그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악인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고 또 성경 가운데 증언되어 있는 악의 멸망, 사탄의 멸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함으로써 예정되어 있는 악인들의 운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에 함께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삶으로 경험하고 또한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